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은 강한구 목사님이신데요. 광고 보신 대로 계자시 선교 대표이시고 소년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소년원에서 또 교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양육하고 있는 이삭교회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목사님 오실 때에 또 함께 우리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 한번 동행하셨는데요. 우리 계자시 선교회의 행정과 모든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자기의 시간을 다 들여서 참 자비량으로 섬기시는데 우리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한번 소개하죠. 우리 수고하시는 박수로 한번 우리 목사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두 분 이제 만나 뵙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 따라 순종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하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에 1부부터 또 4부까지 섬기시는데 또 힘내시라고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한구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귀한 제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계자시 선교의 사역 보고를 할 때 집중력을 잘 발휘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비행 청소년과 위기 청전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제단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이삭교회 모든 권속들을 칭찬해 주시고 이후에도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삭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선하게 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초임 때 부산진경찰서 강력 위반장을 한 1년 정도 하고 있을 때 부산지방경찰청 대공분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 8명과 제가 팀장이 돼서 한 3년간에 걸쳐서 중요한 사건을 내사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사가 끝나고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약 18명이 구속이 되고 4명이 불구속이 되고 2사람을 수배했습니다. 우리 경찰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당시에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엄청난 환란을 겪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검찰에 3번을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MBC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그 취지로 약 50분간에 걸쳐서 또 분석 방송을 하고 주말만 되면 울산 태화강 고수부지 또 부산 진역, 부산역 이런 곳에서 2만 3만 명씩 모여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속시키고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키라는 집회가 늘 있었습니다. 경찰청과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떠들썩하게 늘 아주 오랜 시간 시달렸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면 자살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경감 때 저희 그 의무경찰 중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그 당시에는 데모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의무경찰 부대가 한 240개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기는 어떻는지, 회계 집행은 제대로 되는지, 인사는 제대로 되는지 그 평가를 한 번씩 받는데요. 240개 중대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1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보살피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찰을 더 하다가 그만두고 목사가 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자시 선교회 사무실을 찾아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저에게 훈련시켜 주시고 제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간략한 지난 얘기고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30세 전우의 딸들인데요. 전우는 아주 예쁜 딸들입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삼성을 거쳐서 지금은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회사에서 헤드헌터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은 딸은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통상 업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딸들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귀한 또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주변 상황은 대충 간략하게 이렇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찾아오되 끝까지 찾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잃은 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아픔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마리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또 학교든 가정이든 어떤 사회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아이들이야말로 잃은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과 이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이들과 화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찌됐거나 미래의 우리 나라의 기본 자산이고, 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했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추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비록 미천하기는 하지만은 사역 현장에서 겪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계자시 선교회는 번교파적으로 소년원이 있는 곳에 다 이렇게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계자시 선교회는 마찬가지로 설립이 돼서 지금 2020년부터 2022년 2년 사이의 활동 사항을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5가지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현재 이기 청소년 대략적인 현황인데요. 재판을 받고 한 4,400명 정도는 우리 소년원 같은 그런 강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판사가 정한 기간만큼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생아 출생률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3만 명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시대는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노인이고 자식도 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문화 인구가 등록된 인구가 약 3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다문화 인구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청소년 정책, 가정 정책에 굉장히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 청소년에서도 그 핵심을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이 무슨 책에 나온 얘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반응은
아주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 비행 청소년을 대하는 그런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싹수가 노랗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반응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인지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된다. 그런 반응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되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아이의 비행을 더 키우고 더 큰 범죄자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해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3의 피해자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지만 속아줍시다. 네 번째는 믿고 기다리자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은 제가 사역 현장에서 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고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비행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가페 사랑만으로 아이들을 보듬습니다. 실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알지만 속아줍시다.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나쁘니까. 그리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 현장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과 같이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들의 아이들을 대할 때 옳은 말은 하지 맙시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옳은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적인 교훈은 그 아이들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 무대뽀 정신으로 달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희 사랑의 집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계자시 선교회 선교활동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소년은 내 활동이 있고 소년은 외 활동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엄청 중요합니다. 소년은 내에서는 신앙활동이 있고 아이들 심리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신앙활동은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 2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은 예배를 드리고 또 1시간은 아이들과 분반 공부를 합니다.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아이들 한 반 한 반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삶이 어떻는지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멘토링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잡아서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매매를 합니다. 이 개별 매매의 대상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단절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1대1 멘토링을 해서 늘 수시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여기서 털어놓고 그렇게 아주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이 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아이들은 약 80% 이상이 부모가 없거나 단절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 우리 계자시 선교회가 자랑하는 집회인데요. 신앙수련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체제가 있기 때문에 1월과 8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신앙수련회를 할 때는 4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소년은 내에서 하거든요. 서울 소년은 180명의 아이가 있지만 고작 해봐야 크리스찬들 40-50명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역자는 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 계자시 선교회 부산 소년원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아이와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한 200명 이상의 4일간의 영적 육적 잔치를 합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워십부터 해서 또 목사님들께서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반별로 맡아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간식도 먹으면서 그리고 4일 마지막 날에는 적지만 저희들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아이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늘 아이들이 신앙수련회를 기다리고 이 신앙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리지원 활동으로서는 우리 소년원 안에 자치활동을 합니다. 학교체제니까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 회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멘토가 돼서 띄워주고 그리고 학예회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제가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원 안에는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도 난폭하지만 들어와 있을 때는 더 난폭합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이런저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구성이 원장님과 서기관급 과장 2사람과 그리고 사무관 과장 1사람과 6급 행정주사 2사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지만 우리 계자실 선교회가 특별히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치과 진료를 저희들이 M&A 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모처로 치과라는 우리 크리스찬 집사님 원장님이신 치과 병원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소년원 아이들은 불규칙하고 또 여러 가지 불결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치아가 빨리 망가집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사정을 얘기를 하고 원장님께 우리 소년에 들어가서 아이들 치아를 좀 돌봐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원장님께서 기도해보고 다시 연락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3개월이 있다가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전만 진료하고 오후에는 치과 문을 닫고 간호사 선생님과 그리고 원장님을 저 차에 태워서 치과 진료를 쭉 해왔습니다. 코로나 대면 예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중단이 됐지만 또다시 재개할 것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지원인데요. 아이들에게 한 달에 간식을 지원하는 그 간식비, 국가가 책정하는 금액은 약 10,000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3,600원이니까 지금 많이 올라봐야 10,000원이 넘어가겠습니까? 10,000원이라 해도 하루에 330원입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이 밖에서 많은 것을 먹고 밖을 그리워하고 밖에 음식을 그리워하는데 물론 안에서 배식되는 그 배식은 항상 기름지고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은 따로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지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심정으로 간식을 비절지더라도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소년원 전경입니다. 이 안에는 소위 성인 교도소로 칠 것 같으면 2년형을 받아서 2년 동안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달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한 180에서 200명이 이 안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소년이 특별한 것은 경남, 부산, 울산 전 아이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죄를 짓고 재판을 받기 전에 2달 동안 무조건 한 사람도 안 빼고 이쪽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오린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입니다. 이 안에 기독교 단체는 3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자시 선교회가 들어오고 있고요. 수영로교회에서 교회가 학교 당국에서 부탁을 하거나 필요한 목돈이 들어가는 일에는 수영로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간식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0대 벗에서 들어오는데요. 10대 벗 회원님들,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로 구성이 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상담을 해주고 간식도 들어와서 가지고 가지만은 2군데 다 어떤 신앙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계자시 선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타종파도 들어오고 있는데 불교는 뭐 활동이 미미하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아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늘 우리 소년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 진입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제가 소년원 당국에 늘 얘기를 해놓고 확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소년원 외의 활동으로서는 사랑의 집을 거점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이 사랑의 집은 1996년도 2월에 소년원이 있는 곳에 8군데에서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다 없어졌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재정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또 사역자도 없고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부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소년원을 나왔지만은 오갈 데가 없거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단절된 아이들 중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한 아이들의 동의를 받아서 자립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복지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년을 출원하고 나온 소년원생과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들을 밖에서 저희들이 신방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년에서 나가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르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 하고 또 성인 교도소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인생의 낙오자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이진희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그들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밥을 먹고 우리 사랑의 집 사무실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사역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으신데 누구든지 우리가 선교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탈북민 중에 중증 노인들과 그리고 독거 노인을 저희들 함께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중증 노인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셔서 저 초랑에 있는 YWCA 3층에 하나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찾아가서 탈북민 중에 근사한 사람은 빼고 가장 힘든 사람만 소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뇌졸중으로 말을 못하고 일어서고 수족을 못 씁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오셔서 밥은 해주고 청소는 해주는데 그 외에 다른 활동은 전혀 하지 못한 그런 분을 포함해서 3분을 제가 소개받고 늘 방문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믿거나 말거나 기도를 가르치고 지금은 술 취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병원도 다 데리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은 독거노인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사랑의 집 뒤에 사무실에서 혼자 사시던 독거노인이 돌아가시고 14일 만에 발견돼서 경찰차하고 구급차가 와서 들것에 실려서 시신을 들고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저런 장면을 보여주실까 생각을 하고 그 뒷날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2가정이 저희가 찾아가고 방문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일반 복지, 공적 복지 시스템은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 전경입니다. 지금은 저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저 우측 상단에 보면 우리 이건사님 또 아이들 분반 공부를 하는데요. 리더십이 있고 아이들을 잘 지도합니다. 그리고 반찬도 우리 사랑의 집과 우리 회복센터 제가 운영했던 회복센터 한 4년 동안 반찬도 맛있게 해주고 아이들이 참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잘 따른 귀한 여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귀한 여종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지금은 코로나가 다소 완화가 돼서 좀 축소되고 변형되기는 했지만은 예배를 그나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소년은 정문 앞에서 노방 기도회를 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했습니다. 회원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 위쪽으로 있는 아이들이 듣고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사랑의 집으로 주소를 알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수요 멘토링입니다. 그동안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어떻는지 점검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고민인지 어머니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아이들하고 같이 1대1 멘토링하는 장면입니다. 저 사진 너머에 보니까 우리 저 박옥주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최봉섭 전사님도 또 계시는 게 보입니다. 저희들 신앙수련회를 하기에 앞서서는 먼저 핵심 사역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시간표는 저렇습니다. 네, 오후 5시까지 하면서 소년원안의 강당에서 아주 영적 잔치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간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간식 가지고 들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기다립니다. 금년 7월 17일 날은 여름나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삼계탕을 좀 싸게 사서 회원들이 배를 가르고 넣을 걸 넣어서 170마리 분을 또 소년원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치과진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우측 사진은 우리 소년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여학생들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 남학생이 한 8, 90명 되고 여학생이 적게는 10명에서 한 20명 됩니다.
저희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부터 나이가 많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있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할 것 같아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재료를 다이소에서 사다가 양쪽에 다 전달해 줬더니 아이들이 저렇게 만들고 그 사진을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이 14살, 15살짜리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그랬습니다. 범죄의 원인은 그 죄를 진 사람 외에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집 아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있었거나 지금 있는 아이들이고 밑에는 회복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이 권사님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때로는 또 다그치기도 하고 그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회복센터나 사랑의 집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외출하고 예방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밤이 되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1시간씩 듣게 합니다. 설교를 듣게 하면 소감문을 쓰고 각자 발표를 하게 합니다. 11시에 취침을 하는데 취침하기 전에 감사 노트를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도 적을 것이 없어요. 나는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랬는데 나중에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까 수요일까지 20가지도 적어냅니다. 감사하고 있는 그 자신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른의 얘기가 아니고 이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송가를 가르치고 복음성가를 가르칩니다. 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감문 쓴 노트고요.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쓰는 감사 노트입니다. 밑에 아이의 사례는 가장 최근의 아이인데 유땡땡군입니다. 이 아이는 생후 2개월이 됐을 때 미혼모인 어머니가 우리 금정구에 있는 어떤 보육원에 버리고 갔습니다. 청룡초등학교와 남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소년을 들락거리는 아이입니다. 소년은 10보처분을 무려 2번이나 받았습니다. 2018년도 소년을 나와서 떠돌아다닐 때 저희들이 권사님하고 신방활동을 통해서 늘 만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에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에 들어오면서 그 차를 처분했는데 아직도 빚이 1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집에 있으면서 늘 대화하고 그래서 2019년 12월 2일 날 사랑의 집에 들어와서 저희들과 지내면서 2020년 2월 달부터 막노동 현장을 나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막노동을 나간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당을 많이 받고 힘은 들지만 그런 곳에 가겠다고 그래서 일간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1년 6개월을 다녔고 그리고 저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6개월을 다녔습니다. 2년을 다니고 나니까 빚 1200만 원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금년 4월 5일 날 보니까 저축 3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 그림에 보이는 저 차를 자기 명의로 기아 봉고 3인데요. 탑차를 샀습니다. 지금은 탑차 기사이기도 하지만 개인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전문대학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잘 지도를 하기로 하고 본인도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 아이는 조땡땡이라는 아이입니다.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아직 소식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마약 상습범으로 인해서 부산교도소 부산구치소에 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보호해주는 보호자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올해 83세고 할머니가 73세인데 만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늘 할머니는 병원에 있습니다. 동생도 소년을 들락거리고 본인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18살 때 얘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아이는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고등학교 2군데를 중퇴하고 대안학교에서마저 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저희를 만나서 회복센터에서 저희들이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 나오고 나서 계속 우리 권사님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에 데리고 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런 사이에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을 할 때 자기의 새까만 후배, 얘는 모든 아이들의 공포의 대상인데요. 그 후배하고 같이 지냈어요. 같이 지낼 때 이 후배가 보이스피싱하고 인터넷 대출 사기를 해서 11억 원을 편취를 해서 그 중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도 탐을 내지 않고 막노동을 다녔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검정고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해서 평균 97점을 맞았습니다. 2018년 사진하고 2022년 11월 우리 이건사님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가 잘생겼습니다. 1m 키가 80이 넘어요. 그림도 잘 그립니다. 의력이 풍부해서 글도 잘 씁니다. 다재다능한 아이입니다. 너가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내가 실패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삽니다. 최근에는 제가 사람에게는 건강한 근로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울산 현대중공업 견습생 모집을 한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리더가 돼야 된다. 무슨 일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곳에 가면 너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거다. 설령 그곳에 가서 훈련하고 나면 너가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어느 곳에 가도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늘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의 재능이 아깝고 해서 이랜드 복지재단에 아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왔습니다. 11월 달에 만났습니다. 너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이 중요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도와줘도 자기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줄은 아이가 노숙을 하면서 지내던 아이인데 청소년 행복재단 사무총장님, 장로님이신데 저한테 연락을 와서 사랑의 집에서 좀 거치하게 해달라고 해서 아이를 2018년도 데리고 왔습니다. 건물 이렇게 계단에서 박스를 펴놓고 자고 그런 아이. 건강하게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군데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오른쪽 그 중간 사진은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이 다문화 아이들은 명절이 되면 아버지가 별로 변변치 않기 때문에 명절 때 갈 데가 없습니다. 고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랑의 집 사무실로 불러서 적지만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 헤어지고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정서, 또 온라인 쇼핑몰 창업과정, 중퇴를 하고 달리 직업을 할 것이 없어서 온라인 쇼핑몰 과정도 가르치고 우리 집사님의 그 재능 기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원 안팎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소년원 출신 아이 6명이 문현동에 있는 화평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왜 그 교회에 보냈는가 하면 그 교회는 임땡땡이라고 하는 소년 출신 집사님이 계시고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 돌보겠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족한 아이도 있고 그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자리를 잘 잡아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그 다문화 가정의 아빠인데요.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최소한의 기초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집에 있는 2층 침대를 아이들이 4명이 한 방에 오고록을 자기 때문에 주고 또 우리가 신방도 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래 아이들하고 같이 놀면서 저런 현장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올 6월 달에 연산동에 있는 연제루교회 6가족이 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기가 막힌 사연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딸아이는 올해 21살입니다.
고등학교 학교 부적응과 학업 부적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지금은 대안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21살인데요. 남자친구가 40몇 살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라고 이 집에 찾아와서 쉬었다 가고 자고 가기도 합니다. 엄마는 러시아인인데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동생은 지적장애로 다른 복지시설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또 좋고 폼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아다가 전달해주고 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들입니다. 탈북자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리고 탈북민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영정사진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형과 동생이 다 소년을 들락거린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자살을 5년 전에 했고 어머니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보건병원에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4월 달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 빨리 119에 연락부터 해라. 영안실로 갔습니다. 상주가 없습니다. 저하고 권사님이 상주 노릇을 화장을 해서 저 정간에 있는 추모공원의 낙골당에 안치해 줬습니다. 아이들이 행정복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연락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재정 현황입니다. 제가 재정을 여기서 얘기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인항에 보면 우리 최봉섭 전사님, 우리 사교의 집사님이신데요. 저희들은 전사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박옥주 권사님,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권사님이십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그 코로나 카드 140만 원을 가지고 저희 사랑의 집에 와서 저희들이 쓸 건 쓰고 그거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단체 중에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님이 서울 아영동 성결교회 110년이 된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에서 저희들을 조금씩 도와줍니다. 그럴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대표라고 저렇게 51% 해놓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저와 딸 둘이의 n분의 1로 저희들이 선교원금을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우리 저 온천장에 가면 통합직교회인데 소정교회 박선자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저는 사무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종이박스를 주어서 소년은 수련회 가 있을 때는 30만 원씩 드립니다. 30만 원어치 종이박스를 주려면 저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저에게 이거는 목사님 몫이라고 돈을 지어줬습니다. 보니까 26,200원이었습니다. 이건사님이 같이 따라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과 나누기 위해서 부산 시내 파리바게트가 보이는 대로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저희들을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파리바게트 부전역점, 굉장히 캐파가 큰 역점인데요. 4번 하고 말았습니다. 본인들이 잘 아는데 입장이 곤란한데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반여동 파리바게트 반여점인데요. 저곳은 2년 동안 작지만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걸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은 늘 여기저기나 다 부족하겠지만 저희는 우리 부산 소년이라는 이렇게 중요하고 캐파가 큰 이런 사역지를 저와 우리 회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이사교에서 잘 훈련된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앞으로 청소년들이 금싸라기 같은 시대가 됩니까? 청소년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낳아놓은 거라도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사교회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소년 사역을 감당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좀 있으면 또 은퇴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포스트 세대가 나와줘야 됩니다.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